전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부활절 제 두 번째 주라고 우리가 읽으면서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부활절의 감격이 부활절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7주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부활절의 감격을 나누는 절기로 교회에서 그렇게 정해서 부활절에 관한 설교를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려고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저희도 7번 동안 부활절과 관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 우리가 읽은 성경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으로 오늘 읽은 성경의 앞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에 말씀을 나눴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고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에요.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시고 이틀 3일째에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 설교의 말씀으로 나눈 말씀은 그날 부활의 날 새벽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부활절 그날에 부활의 날에 오후에 있었던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의 날 아침에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앞부분에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무덤이 열린 그 모습을 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새벽에 찾아갔더니 무덤이 열린 것을 돌무덤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훼손되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날 오후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오전에 베드로하고 달리기를 잘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 요한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왔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으로 찾아오실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어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 기적을 체험하는 그 기적의 체험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실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막 방언을 막 얘기하잖아요. 막 기도할 때 소리도 크게 지르고 막 샬라샬라샬라 막 하고 막 하는데 나는 방언이 안 나와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1등 가는 제자 베드로도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요한이라는 제자도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내 눈앞에 보여주는 그때가 되면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여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때가 다 찾아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왜 나의 인생에는 기적적인 체험이 없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내 신앙을 의심하거나 예수님의 부활한 존재에 대해서 내가 부인하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나 다 찾아오니까. 자, 예수님이 숨어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때요. 공교롭게 도마라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사람만 예수님이 그날 부활의 날에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도마라는 제자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자, 제자들을 찾아서 도마가 다시 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제자들로부터 듣게 돼요.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아주 그냥 떼를 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기 못에 박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못자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십자가에 달렸을 때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서 교회에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쫓아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만나지도 못하고 무슨 부활이야, 부활이 어딨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교회 안 나오면 또 가정에 불화가 생기니까 그냥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예수님 믿지는 않지만 그냥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도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한 큰 결단의 말을 한 사람이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 언제 했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주일 한 주 전이 종려주일 날이잖아요. 종려주일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들어오기만 하면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다 짜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있어가지고 제자들도 알고 있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다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아이 그러지 마. 예수님 죽으러 가면 어때? 한번 우리도 같이 따라가서 한번 죽자라고 아주 예수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고 결단력을 보여준 사람이 도마예요. 도마. 그런데 도마가 지금 무슨 말을 했어요? 손바닥에 못자국에 손을 놓고 옆구리에 손을 놓고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 라고 아주 그냥 의심 많은 도마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게 도마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보세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두려우니까 가지 마세요. 우리도 죽어요. 예수님도 죽어요. 막 떨고 있을 때 죽으면 어때? 우리 가서 죽으러 가자. 한번 가보자라고 결단력을 보였던 이 도마가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 그렇게 믿고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자라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 이 도마 입장에서는요. 철석까지 믿었던 예수님이 진짜 힘 한 번 못 쓰고 아무 소리 못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거 그 모습을 보니까 믿음이 실망으로 바뀌어가지고 예수에 대한 절망감으로 누구보다도 더 이제는 믿음이 절망으로 바뀌어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그런 상황 당하지 않아요? 누구를 철석같이 믿어서 그냥 도와주고 또 집에 있는 쌀도 없지만 쌀도 갖다 주고 다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배신하는 상황을 우리가 맞게 되면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실망이 크겠어요. 도마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단했는데 갔더니만 진짜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을 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요, 이런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 우리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목사님도 있고 여기 이제 시에서 어떤 책임을 맡아 일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농협에 이제 그 노조 전국 위원장으로 있던 친구가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이 있어서 이제 모임에 무슨 이주민 관련된 얘기를 할 게 있어서 모였어요. 그때 이제 그 농협의 전국의 노조위원장을 하시는 우리 친구가 그 딸들을 옛날에 미얀마라는 곳에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가면서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야, 여자 딸만 2명을 미얀마로 보냈는데 미얀마라는 곳이 좀 위험한 곳이잖아요.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딸만 둘이 유학을 가는데 그래도 뭔가 종교는 하나 가지고 가야 그 종교 신이 너희들을 좀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종교를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뭔가 신인, 믿는 뭔가라도 있어야 그 신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의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자녀들에게 권면을 해줬대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뭔가 예수가 나에게 뭔가를 해줄 거로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내가 그동안 믿고 쭉 따라왔는데 죽으러 간다니 나도 같이 죽으러 가서 죽으면 어때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사실은 죽지 않고 엄청난 무슨 큰 일을 베풀어 줄 거를 기대하고 지금 따라가자라고 큰 소리를 치고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죽임에 처하는 그 모습을 보면 실망이 더 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리면 뭔가 내 인생에 뭔가 혜택이 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건강이 약하면 건강을 주고 또 물질이 약하면 물질을 좀 주고 자녀 때문에 고생을 하면 자녀들을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고 내가 부모 때문에 고생을 하면 또 우리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든 좋은 일들을 생겨서 나에게 뭐 혜택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사실은 또 이게 없으면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믿음만 가지고 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이 시키는 일만 하고 살아갈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 생활 속에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에 주어지는 이로움과 혜택이 없으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사람의 마음에는 이러한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대하고 있는 혜택과 실제로 종교생활을 하면서 얻는 혜택의 차이가 너무나 클 때 우리는 신앙에 실망을 하게 되고 회의감을 느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없는 형편의 교회에 헌금도 하고 바쁜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다른 사람 다 해외여행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놀러 다닐 때 내가 그 시간 빼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엉망이고 좋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똑같은 일이 내 눈앞에 벌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거 말도 안 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각각 다른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요.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게 뭐 수증기가 올라가서 하늘에 이렇게 뭉쳐 있다가 구름이 무거워지면 기온이 변화가 돼서 하늘에 구름에서 이제 비가 쭉 내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비가 내리는 게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구를 다스리는 그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거를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은 내 믿음의 머리 이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사건을 보면 믿고 안 믿고 하는 그 차이가 생기는데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요 정도면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 정도 갖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후배 그 전도사님이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온몸에 통증이 막 오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검사를 해도 원인을 알 수 없대요. 그래서 이 이 담즙이 나오지 않아서 여기 호수를 밖으로 껴놨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 췌장이 아파서 췌장을 검사를 하는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이게 의사가 그러더래요. 암 같은데 암은 아니래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또 12지장이 또 꼬여가지고 내시경을 검사를 하러 들어갔더니 12지장에 얼마나 많이 오래된 숙변이 있는데 12지장이 이 장 속에 들어가질 못하더래요. 그래서 3일을 굶겨가지고 결국은 그걸 뚫고 들어가서 12지장 내장을 검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암이었으면 차라리 좋겠대요. 왜냐하면 암이라고 판정이 나면 수술비가 상내 특정이 돼가지고 수술비를 감면받으니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반은 암도 아니지. 그런데 온몸은 아프지. 지금 몸무게가 41kg라 토요일 날 응급실로 해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이 정도면은 이게 보통 질병이 아닌데 병원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좀 기다리라고 하죠. 자기는 이 정도면 이게 큰 병인데 이렇게 자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차이가 다 다른 거예요. 이 정도면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정도 가지고는 자기 믿음하고는 택도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딱 다가서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믿음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요만큼만 가진 것으로는 나는 믿을 수 없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삶의 지혜와 경험으로 그것은 잊을 수 없는 것이고 부족한 것이라고 하지만 믿음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 여기서 내가 믿어주자라고 하면 믿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아무리 몸이 아파 병원에 가도 질병은 아니고 그냥 진통제만 맞고 기다리라고, 암이 아닌데 왜 당신 그렇게 걱정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요, 그래, 여기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의사가 아니라고 하니까, 나는 아무리 아파서 중병이라고 생각 들지만 의사가 아니라고 하니까, 아무리 검사해도 중병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믿자 내가. 그래,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그냥 마음 먹고 좀 참고 기다리면 내 몸이 건강이 회복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면 그분은 몸이 더 쉽게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것이 믿음에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성경의 말씀이 아무리 귀하고 좋은 말씀이 다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성경의 말씀이 족한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을 수가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믿자 여기서. 내가 안 믿는다고 이게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 수많은 역사적인 그 2000년 기독교의 전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이 믿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잖아. 그러면 나같이 의심 많은 사람이 세상에 좀 많았겠어요? 그런데 많은 역사적인 그 삶을 살아온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도 있고 또 자기보다 많이 모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그래 나도 여기서 믿자. 그래 기독교가 뭐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의심이라는 건요, 너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더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의심을 해야 돼요. 의심을 하고 왜 이렇지? 말도 안 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믿음이 생겼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온 신앙생활의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 가면요, 무작정 믿으래요. 말도 안 되는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무작정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어지겠어요? 못 믿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성경의 기록이 내 기준과 상식으로는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것이 어떻게 믿어진다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잠시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교회 생활에서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무작정 믿으라고 한 것 때문에 기독교가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쓰러지는 그런 교회의 신자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무조건 믿으려니 그게 말이 돼요? 안 되니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자기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단계까지 신앙이 성장해야 믿는 거지, 그냥 믿으라고 하면 이게 믿어져요? 그런 사람 보고 교회의 말씀에 따라서 성경의 말씀에대로 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삶이 사라지겠습니까? 겉모양은 사라지는 것 같이 우리가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못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작정 믿어라는 말에
이제는 그러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요. 내 신앙의 기준을 잘 세우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나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정도가 되면 내가 믿자라는 결단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상대에게 무작정 믿어라, 그렇게 강요하는 그러한 신앙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때가 되면 찾아올 때 그 주님을 만나면 내가 강요하지 않아도 믿게 되는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신뢰를 쌓아갈 때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 시기가 언젠가 찾아올 때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의 삶이 이를 때까지 우리들이 좀 기다려 주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저녁에 숨어있는 제자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읽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숨어있는 제자들을 향해 찾아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19절의 뒷부분의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씀을 쓰고요, 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히브리 말로는, 이스라엘 사람 원래 말로는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샬롬이 뭔지 알죠? 우리 교회 다니면 우리 샬롬하고 인사하세요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샬롬,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건강하시죠 하는 인사말이 이 샬롬 에이렌의 성경에 기록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숨어있는 제자들이 지금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로마 군대에 잡히면, 종교 지도자들한테 잡히면 예수님처럼 자기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평안하냐? 걱정 없지? 잘 살고 있지? 그렇게 되길 바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들을 찾아와서 처음 주시는 말씀이 평안과 건강과 행복,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의 인생을 살아가고 불안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무엇을 주신다 그랬죠? 평안과 건강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 행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서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주시는 평강을 내가 받을 때 그것을 진짜 믿고 그 안에서 나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걱정, 근심을 다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쁜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건성으로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평강해라, 건강해라, 행복해라 얘기하면 100번을 얘기한들 그분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은 그분들이 예수를 만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분들도 진정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평강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내 삶이 재산이 없고 재물이 없어서 근심 걱정하는 내 삶이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같이 변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 삶이 주는 믿음과 평강 속에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잊어가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삶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예수님께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다음에 주신 것이 또 있어요. 21절의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무조건 믿으라, 이런 강요 속에 믿게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만을 찾게 돼요. 내가 건강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잘 살아야 돼요. 돈도 있어야 되고 아프지도 않아야 돼요. 모든 것이 형통한 그러한 삶만을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대부분 여기에 멈춰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여기에 멈춰 있으니까 내 인생이 흐트러지고 꼬여가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닥치면 여기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건성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무작정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서 하신 말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행복하라, 건강해라, 잘 살아라 라는 축복을 주고 난 다음에 주시는 말씀 뭐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에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뭐죠? 오늘 성경에 오늘 그 제목으로 써놓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한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을 받은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가라는 게 뭐 어디 멀리 가라 뭐 이 말은 아니죠. 그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이 꼭 멀리 가라는 거 아니가 우리 이웃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가정 안에서도 이웃들에게서도 또 멀리 가는 사람은 또 멀리 가는 그 각자의 사명이 다 있는 거잖아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어디에만 머물러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행복하고 평안하고 돈이 많아야 되고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부모도 속썩이지 않아야 되고 남편도 아내도 나를 속상하게 해주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복음의 결과를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거예요. 사명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진정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복을 누리고 평안하고 행복한 분들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낼 때 나간다고 하는 그 아멘하고 믿는 그 고백에 주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육적인 평안을 주신과 동시에 우리에게 또 뭘 주냐면 영적인 구원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함께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제자들을 찾을 때 자리에 없던 도마에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은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을 아무리 만나고 싶어 해도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면 도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드레 만에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온 예수님께서 도마를 불렀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험으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부활하신 예수를 고백하는 그 순간이 언젠가는 찾아올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인생의 삶 속에서 이미 찾아오신 분들이고, 또 혹시나 예수님을 못 만나신 분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를 만나면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간증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파도, 돈이 없어도,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의 상황 속에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나는 순간 우리의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흘러내리고 마음에 기쁨이 찾아 올라오는 그 순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의 날에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마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아니하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경험해서 믿는 마음이 생긴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의 그 복을 더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마음으로 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영혼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를 통해서 육적인 평안과 영혼의 구원을 얻고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사명의 길을 따라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삶도 살아야 되고 또 사명의 삶도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의 삶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머물지 마시고 사명의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